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동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내가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는 단번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지금 당장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 들린 그 사내에게서 나와서 인근 돼지떼에 들어가서 산비탈로 내려 달아서 호수에 몰사하게 되죠. 이 일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살았던 한 남자와 마주하십니다. 이 남자는 오랜 시간 군대라는 강력한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벗은 몸으로 무덤을 떠도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은 그런 비참한 인생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둠의 권세에 포로된 자였고 갇힌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신들을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이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31절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님은 그 요청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갑자기 비탈로 내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죠. 이러한 먼저 이 본문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이고 동시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특별히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고, 특별한 만남들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얽매인 모든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이지만, 예수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귀신에게 들려 고통 속에 살지 않더라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에 붙잡혀서, 어떤 사람은 세상 성공에 붙잡혀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붙잡혀서,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또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 붙잡혀서, 또 어떤 사람은 분노에 붙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상처의 종으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성공의 종으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의 종으로, 예수를 믿어도 돈의 종으로, 예수를 믿어도 거짓말의 종으로,
혹은 분노의 종으로 이렇게 붙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얽매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얽매인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만 얽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처나 혹은 세상 성공이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혹은 거짓말이나 분노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를 직시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돼지를 치던 목자들은 이 사건을 목격한 후에 이 마을과 주변 지역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남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께 자기들 고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37절 상반절을 보면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두렵게 한 것입니까? 단순히 귀신 들린 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돼지떼가 몰살한 것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인하여서 입은 경제적 손실에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 구절을 보면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됐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지만 정확한 마리수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가 몰살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경제적 손실 때문에 생명의 구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당장 경제적 이익을 따져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저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사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남자는 그 얽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구주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내가, 이 남자가 어떻게 귀신에 들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군대 귀신이에요. 그가 자의로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오도록 막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을 군대 귀신이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그렇게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오는 이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남자는 그가 자원해서 이 군대 귀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 거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물질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손실을 입을 것이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람들의 존중받는 것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어쩌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보다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이겠구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찌됐든 그 군대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도 보았지만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워서 생명의 주님을 거부하는데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인 손실 입을 것이 두려워서 말씀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금 거라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물질의 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에다가 세상 성공을 넣어도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넣어도 되고, 혹은 상처를 넣어도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라사 사람들이 물질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한 것처럼,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물질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내 안에 상처가 너무 커서,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직접적으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로잡기도 하지만, 물질의 영으로, 상처의 영으로, 혹은 사람들의 인정의 영으로, 분노의 영으로, 거짓말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얽매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